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춥지 않으세요? 찬바람 나오는 것 같은데. 찬바람 나오는 것 같은 데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양 목사님이 꺼 주실 겁니다. 양 목사님 요 앞에 계속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요, 권사님? 빨리 좀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따뜻한 봄이 오면 금세 뜨거운 여름이 오겠죠? 그러면 또 이때가 그리워지겠죠? 사람 마음 참 간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5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떼가 막 온 땅을 뒤덮어버리는 개구리떼 재앙, 또 땅에 먼지가 이가 되어가지고 온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괴롭히는 이의 재앙, 또 파리가 모든 곳에 가득한 그 파리떼의 재앙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 5번째는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주변 상황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면 5번째부터는 가축의 생명을 직접 취하시는 죽음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강도가 이제 점점 강해질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 첫 번째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이 재앙의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크게 2가지였죠. 하나는 애굽에 있는, 애굽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의 헛됨, 그 우상들의 거짓됨,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2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이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재앙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죄의 어리석음과 아주 견고함,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안 깨져요. 아무리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안 깨집니다.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에 주신 10번의 기회였다. 바로와 애굽에게 주신 10번의 기회였다 그랬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셨으면 딱 한 번으로도, 아니 재앙 같은 거 안 내리셔도 얼마든지 출애굽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10번을 계속해서 그렇게 다 채우신 것은 바로와 애굽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돌이키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근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거죠. 바로는 그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렸어요. 자, 이제 오늘은 6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0번째 재앙은 따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유월절 절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따로 좀 떼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성경 펴시고 대충 그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는 따라가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화덕에 재를 두 움큼을 쥐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던졌더니 그 재가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재앙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전까지의 재앙들은 이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에 내린 재앙이었다면, 그렇죠?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도 그렇고, 뭐 개구리든 이든 파리떼든 뭐 가축이든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이 인간의 몸에 직접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재앙의 무게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내릴 재앙들은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는 재앙들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이 생명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병, 악성 종기와 같은 이런 질병과 관련된 신에는 이 애굽에 또 신들이 있었어요. 의술의 신으로 여겼던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임호텝. 그리고 질병을 주관하는 세크멧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의술의 신으로 숭배했던 임호텝은요, 본래 사람이었어요. 본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제상이었고요. 또 태양신 라를 섬기는 대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의사이기도 했고, 최초의 그 피라미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그 삼각형 피라미드 이전에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피라미드의 그 원래 그 처음 모양이 있어요. 그 피라미드를 처음 건축했던 사람, 건축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능력들이, 지혜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이 임호텝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임호텝은 사람이었다가 신격화돼 가지고 의술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되었던 그런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악성 종기가 오늘날 뭐 정확하게 어떤 병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매우 심각한 피부병의 일종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피부병은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피부병이 생긴 사람은 어떤 종교 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모든 제사, 예배에 피부병이 생긴 사람은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의식, 말하자면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주관해야 될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이 곧 그 모든 종교들의 제사장들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 술사들, 제사장들까지 이 다 악성 종기가 생겼으니까 말하자면 애굽 전체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 전체가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 부정함이 생기면 보통 제사장들이, 술사들이 그들의 부정함을 깨끗이 이제 씻겨 주잖아요. 그 의식을 행해 가지고. 근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됐으니까 애굽 내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은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은,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은 애굽의 종교 전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악성 종기에 걸렸고 부정하게 됐으니까 애굽의 모든 제사 의식, 종교가 다 중단된 거예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종교들에 대한, 그런 우상 섬기던 제사 의식들에 대한 전반적인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재앙에도 바로는 끄떡 없어요. 그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은 9장 13절부터 이제 35절의 내용인데, 이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이었어요.
뭐 우박이야 오늘날에도 그죠? 가끔씩 뭐 어떤 지역에 큰 우박이 내려서 많은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당시에 애굽에 쏟아진 우박은요, 사람이나 짐승이 맞으면요 죽는 우박이에요.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우박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오늘날에 가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요, 2002년 7월이었어요. 2002년 7월에 중국 후난성에 이 우박 때문에 사람이 20명이 넘게 죽었어요. 우박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박에 맞아서 실제로 사람이 죽는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우박은 그런 파괴력을 훨씬 능가하는, 그야말로 온 애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구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둥과 번개 그리고 불까지, 뭐 그게 불덩어리로 내린 건지 아니면 어떤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불도 함께 내린 건지,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천둥, 번개, 불, 우박, 뭐 온 애굽이 공포에 빠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이 우박 재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는요, 이제 뭐 우박은 어쨌든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 보니 공기의 신이 있어요. 공기의 신, 슈라고 불리는 공기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의 신이라고 불리는 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그림에 보시면요, 누트라고 하는 신은 이 지난 시간에 게브라고 하는 땅의 신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각형 안에서 밑에 누워 있는 게 땅의 신이고요, 위에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하늘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림 있죠. 그 몸에 별이 막 그려져 있는 그 사람 그림, 그게 하늘의 신, 창공의 신 누트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땅과 하늘의 신이 다 그려져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 땅과 하늘의 신이 만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갖가지 그림들이 그 땅과 하늘의 신 그 주변에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신들이 하늘을 주관하고 궁창을 주관하고 공기를 주관하고, 이 신들이 이제 날씨를 주관한다고 믿었는데, 뭐 이런 신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박을 내리시고 하는 재앙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땅에는 우박이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 우박이 그저 자연재해, 오늘날에도 뭐 이런 우박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자연재해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 우박 재앙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이 재앙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었던 것만큼 처음으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이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우박 재앙은 미리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9장 그리고 이 재앙의 목적이 이제 심판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9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거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밖에 있는 것들 다 어떻게 우리로 집으로 다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들에서 우박 맞아 죽는다는 거죠.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못 깨달아요. 순종 안 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짐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박에 맞아 죽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서 피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뭐 그렇게 경고를 해도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 하고 무시하고 그냥 대비를 안 한 사람이 있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피신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피신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우박이 막 애굽 사람들만 막 표적을 삼아가지고 유도탄처럼 막 이렇게 내리던 게 막 슉 꺾여가지고 애굽 사람들 집으로 막 들어가고 그런 우박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의 신하들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재앙의 목적이 뭔지를 계속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막 바로와 애굽 우상 숭배하는 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 재앙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재앙에서 또 주목할 것은 이 견디다 못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9장 27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백해요. 그러면서 제발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 약속을 해요.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보내지 않죠. 약속을 깨트립니다. 즉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결국은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와 우리 백성이 악하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분명히 자백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돌아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했었던 내 죄인됨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스스로 내 거짓말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가 죄인됨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 죄의 고백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옛날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있나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이 바로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있고 내 방식이 있어요. 세상을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내 스타일이 있고 내 기준이 있어요. 내 방식이 있어요. 안 버려요. 안 깨뜨려요. 포기 못해요. 끝까지 고집 부려요. 끝까지.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계속 정당화시키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항상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바로는요, 애굽의 술사들이 처음에 흉내낼 때, 거짓말로 속임수로 흉내낼 때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어야만 되거든요. 애굽의 술사들이 보여주는 그 가짜가 진실이어야만 돼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하나님을 거부할 명분이 생겨요.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당화시키고.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바로는 지금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스스로 나 거짓말했지 하고 스스로 자기 거짓말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 증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지난주하고는 이번 주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움이라도 해야 되고 시도라도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라도 바꿔가려고 씨름이라도 해야 되고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게 잘못된 것이었고 죄였음을 고백했음에도 내 이번 주의 삶에서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시도도 바꿔가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한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시도는 해야 되죠. 싸움을 한번 싸워봐야죠. 자, 그런데 이제 우박재앙 본문에서 재밌는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9장 3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바로가 약속을 또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가 나는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이 재앙 그치게 해주면 내가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내보내주겠고 약속을 해도 이제 모세도 바로가 하는 말을 안 믿어요. 말하자면 바로는 이제 모세한테 어떤 존재가 됐냐면 양치기 소년이에요. 이제 뭔 얘기를 해도 그냥 거짓말로 들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속을 줄 알면서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바로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 모세의 마음, 얼마나 참 분통 터질 마음입니까, 그죠? 때때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뻔히 안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해도 뭐 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감화 감동받지 않을 걸 알아도 겉으로는 뭐 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지만 그래도 또 가서 전해야 되는 힘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때 모세의 마음을 한 10,000분의 1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목사가 설교한다고 성도들의 삶이 뭐 변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안 되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삶이 바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목사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꿈쩍도 안 하면 이게 막 이게 계속 해야 되나? 이게 내가 계속 전해야 되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이제 자괴감이 막 들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인가? 바로가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앞에서 뭐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뭐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해야 될 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저도 그런 이제 그 욕심이 제 안에 있는 거죠. 빨리 뭔가 앞에 좀 열매가 나와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목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성취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 자리에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때때로 이제 그게 이제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걸 못 볼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여덟 번째 재앙은요, 10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좀 길게 나와 있는데, 메뚜기 떼의 재앙이에요. 모세가 먼저 경고를 했어요, 메뚜기 떼도. 그런데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고 온 애굽 땅에 메뚜기 떼가 뒤덮여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는 이 메뚜기 떼의 그 피해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었던 이 메뚜기 떼 재앙은 그런 어떤 그 규모를 능가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 있는 푸른 빛 나는, 녹색 빛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은 뭐 앞에도 나왔었던 땅과 농사의 신 나왔었죠. 또 그리고 뭐 곡물을 지키는 신, 뭐 이런 신들, 또 특별히 이제 메뚜기로부터 부하는 세라피아라는 신도 있었는데, 이 세라피아는 그림이 또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뒤에 뭐 그림에는 세라피아는 안 나왔는데 메뚜기 이 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뭐 신이 또 있어요. 결국 이 신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죠. 자, 특히 이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동풍이 있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왔고, 또 메뚜기 떼를 없애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 메뚜기 떼를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바람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의 섭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메뚜기 떼 재앙에서 이제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10장 7절에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는 이 바로의 신하들은요, 이제 알아요. 바로의 신하들은 애굽이 이제 망한 줄을 모릅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애굽은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빨리 저 이스라엘을 내보내자고 바로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바로는 끄떡이 없어요.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재앙 쏟아지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또 자기 죄를 자백을 하죠. 그래서 10장 17절을 보시면요, 또 이래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이제 넘어서 이제 나를 용서해 달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너희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메뚜기 떼를 없애줬더니 바로는 어떻게 해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 바로를 계속 봐야 되는 모세의 마음, 참 얼마나 천불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또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 저 인간은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는데 도대체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해주면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도대체 지금 몇 번째입니까? 가망이 없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 인간의 거짓말을 들어주시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오래 참으심이죠. 하나님의 긍휼이고 오래 참으심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파멸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 이게 목적이죠. 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 10번째 되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세를 비롯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재앙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언제가 끝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 심판들로 내가 이 애굽 땅에 내리고 난 후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 심판들을 내린 후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이게 몇 번째까지 가야 되는 건지 몰라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가 그렇기 때문에 에이 다음에 또 뭐 잘못했다고 하면 재앙 끝내주겠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버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바로의 모습도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내일, 언젠가, 에휴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지. 내일과 다음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늘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재앙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9번째 재앙은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 흑암의 재앙이에요. 3일 동안 애굽 땅에 태양이 가려지고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암흑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 더듬거리면서 뭔가를 찾아야 되고 길을 가야 될 정도로 모든 일상생활이 중단될 만큼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흑암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자, 이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은요, 이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게 애굽에서는 최고 높은 신으로 여겨졌던 신이에요. 태양신 라. 그리고 이 라와 함께 활동한다고 믿은 태양과 관련된 신들이 아툼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호루스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태양과 빛을 주관한다던 신들도 이 애굽에 내린 흑암에서 빛을 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이고 가짜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빛과 어둠, 하늘과 궁창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둠을 가리켜서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둠이라고 하지 않고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흑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수면 위에 깊었다 그래요. 그 흑암이에요. 그 흑암.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만 있었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흑암은 바로 그런 의미와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빛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10장 2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에는 흑암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빛을 가지고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그 흑암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모세가 이제 또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10장 28절에 보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의 이 완악함이 이제 최고조에 달아달았습니다. 모세를 내쫓아 버리면서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번에 모세와 바로가 다시 만나게 되는 때는 이제 10번째 재앙 때예요. 그때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습니까? 아니요. 바로의 장자가 죽을 거예요. 그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9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이것은 결국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신으로 여겨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 삶을, 실제 살아가는 내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무력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와 애굽은 빨리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출애굽의 이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결국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은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잖아요. 결국은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도저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믿던 신들이 다 헛되고 거짓이었다 깨달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냄과 동시에 자기들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와 애굽은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영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아무 쓸모짝에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